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일생일대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물질이 너무 많고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나둘 따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략 결혼을 요청해 왔겠죠. 솔로몬과 친하게 지내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웃의 나라들이 딸을 주고 또 정략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져오는 우상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곳곳마다 산당을 짓게 되고 또 그 산당을 짓는데 많은 세금과 인력이 동원되고 백성들은 지치고 나라가 점점 이제 망할 길로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에는 하닷, 23절에는 소바, 26절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오늘 11장에는 세 사람의 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세 사람의 대적들 하닷, 소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도 이방 여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는데 바로의 딸은 일찌감치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뭐 등등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금지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래서 합쳐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어떤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인들이 올 때마다 각자 자기 나라가 섬기던 신상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당신이 가져온 이 우상은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나와 결혼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오시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영향력을 그 여인들에게 끼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신들이 1000명의 여인이면 1000개의 신이 솔로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100%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솔로몬의 마음이 1000분의 1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그것을 아시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그 여인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같이 섬기다 보니까 폐하 저희 나라에서는 이 신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섬깁니다. 같이 좀 섬겨주시지요. 알았다. 섬기면 다음 여자가 와서 우리나라는 이 신을 섬깁니다. 누구 신은 섬기고 누구 거는 안 섬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온갖 신을 다 따르게 됨으로써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했다는 말은 100%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다윗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 솔로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를 가리켜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 아내들이 자기 신의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는데 남편인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같이 따라가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두 번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열왕기상 6장, 9장 두 번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덕분에, 다윗이 워낙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너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하고, 또 다윗 덕분에 12지파를 다 신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지파, 유다 지파는 네 후손이 다스리게 하겠다. 네 아들이 다스리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보다시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본 그런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때가 되니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주시면 나는 안 그럴 텐데, 솔로몬에게 주신 것 절반만, 1년에 20톤 줬다는데 나한테 10톤만 줘도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그런 거 좋은 데 쓰고 우상 안 섬기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실까? 나한테 그렇게 그거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만 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막상 그런 걸 받아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마치 기자가 인터뷰하듯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한 말씀 없습니까? 했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많이 주었던 적게 주었던 우리는 잠시 그것을 받아서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고 마지막 떠날 때 반납하는 겁니다. 잘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썼습니다. 이 육체조차도, 나의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 잘 썼습니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마지막 떠날 때는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갑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천국 갈 때 금덩어리 한 조각이라도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빌려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사용하고 돌려주고 가는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솔로몬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 많든 적든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분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생이다. 사람다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당대에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말년에 가서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14절부터 25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다. 과거에 다윗의 휘하에 있던 요압 장군이 아마 에돔 나라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에돔 사람의 이제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간신히 이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보살핌을 받고 바로와 동서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솔로몬을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23절부터 25절에는 소바의 왕에게서 도망 나온 르손이라는 사람도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 다윗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다메섹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26절부터 이제 40절은 드디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밑에서 밀로와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10지파를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솔로몬의 휘하에 있던 감독관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느냐?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사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 잡신들을 섬김으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그중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는 거예요.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겠지만 너도 똑같이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또 여로보암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모든 삶을 행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죠. 내가 다윗의 자손을 벌하겠지만 이 벌이 영원한 벌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은총을 베풀리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솔로몬은 그 뒤에 이제 죽었다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마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여인들에게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아마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신하들이 안 된다고 말릴 때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릴 때 속으로는 그랬겠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여자들 다 하나님 섬기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야,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꼭 예수 믿게 할 겁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따라간단 말이죠.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착하니까 저 악한 놈하고 친구하면 저 악한 놈을 내가 착하게 변화시킬 거야. 하지만 거꾸로 내가 악한 영향을 받고 못된 친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그러죠.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못된 친구랑 사귀지 마라. 내가 저 친구를 착하게 만들 거야. 말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주변에 말년에 가서 이런 대적들을 두게 하셨을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봤어야죠. 아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런 대적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여기 앞에 나오는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 이런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저런 죽일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저놈들을 빨리 제거해버려야겠어,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죠. 나에게 고난과 대적이 일어날 때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대적들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환난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죽이려 하고,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가지고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똑같은 죄를, 또 다른 죄를 범한단 말이죠.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